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 제1장 무겁고 부담스러운 삶의 짐. 저는 가벼운 차림으로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보려고는 했었습니다. 부디 믿어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새 손가락 허공을 쳐들고 준비라는 구호를 외치던 보이스카우트 시절부터 줄곧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자세가 몸에 밴걸 어떡하겠습니까? 준비하는 삶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바른 미츠바를 준비하고 가면 무도회를 준비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적군의 방어선 뒤쪽에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크리켓 시합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우연히 달라이 라마와 같은 비행기에 타게 됐다면, 그리하여 티베트에 와서 식사라도 초대를 받았다면 당연히 눈밭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부터 챙겼을 것입니다. 유비면 무한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짐 없이 가볍게 여행 다니는 방법을 나는 모릅니다. 사실 여행에 대해서 모르는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행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는 사실은 무척 많습니다. 어째서 여행객들은 무슨 줄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긴 줄에 붙어서려고 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이껏 휴가를 내놓고 내내 잠만 자는 이들이 많은데 왜 의사들은 휴가를 불면증 치료제로 활용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행을 더 다녀야 발음조차 불가능한 이름을 가진 기이한 음식을 주문하지 않는 법을 익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르기로 치자면 뭐니 해도 짐 없이 가볍게 여행하는 비결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라놀라나 소다, 비옷을 빼놓고 집을 나서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손전등과 소형 발전기, 위성 항법 장치도 없이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엔나 소시지를 가득 담은 아이스박스 없이 여행하는 법을 나는 모릅니다. 누군가로부터 식구들끼리 식사나 한 끼 하자고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소한 선물 하나 준비하지 않고 달랑 맨입으로 찾아간다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여행 상품 전문 회사치고 내 신용카드 번호를 모르는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무게가 머그 컵 하나 정도에 불과한 다리미, 스포츠 클럽 고치용 호루라기 크기의 헤어드라이어, 소형 텐트를 펼치는 데 쓰는 스위스제, 군용칼, 충격을 주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바지 한 벌. 언젠가는 이 옷을 입고 비행기를 탔다가 아내가 다리를 툭 건드리는 바람에 좌석에서 빠져나오느라 무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 따위가 모두 나의 애장품들입니다. 짐 없이 가볍게 여행 다니는 법을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더 생기면 항공사에서 그 녀석 몫으로 가방 2개를 추가로 붙일 수 있게 해줄 테고, 비행기 안에도 2개는 더 들고 탈 수 있겠지만 아내는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러니 짐 없이 가볍게 여행하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손가방 하나만 꾸려서 가볍게 떠날 줄 아십니까? 그런 기억이 없다고요? 무의식 중에 한 행동이어서 기억을 못하는 거겠죠. 여객 터미널에 간 적이 없다고요? 공항의 여객 터미널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속에 있는 화물 운반용 컨베이어를 말하는 겁니다. 가죽으로 만든 가방 얘기가 아니라 고통으로 만든 가방 얘기입니다. 죄로 만든 여행 가방, 불만 보따리, 한쪽 어깨엔 권태의 더플백을 메고 다른 쪽엔 슬픔 가방을 걸쳤습니다. 등에도 의심의 배낭과 외로움의 침낭, 두려움의 트렁크 따위를 둘러맸습니다. 순식간에 공항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인부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마감할 무렵이면 파김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내게 해주고 싶어 하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는 벗어버려야 할 짐들을 잔뜩 지고 가고 있구나. 짊어진 쓰레기 꾸러미들을 당장 내려놓거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께 부탁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짐을 가볍게 덜어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단 말입니까?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줄 옛 친구를 불러내려고 합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보다 더 사랑받는 말씀이 있을까요? 시편 23편은 액자에 고이 넣어 병실 한 구석에 걸어놓는 말씀이기도 하고 죄수들이 감방 벽을 후벼 파서 새겨놓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연애 편지에 쉽게 인용하는 말씀인 동시에 죽음을 앞두고 신음처럼 읊조리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몇 줄의 글에서 뱃사람들은 쉴만한 포구를 찾고 겁에 질린 아이는 아버지를 만나고 외로운 싸움을 벌이던 이는 친구를 얻습니다. 시편 23편은 깊이 사랑받는 만큼 널리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한두 번쯤은 이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수많은 노래의 소재가 됐으며 허다한 언어로 번역됐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구절.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끌림을 받습니까? 시편 23편의 구절들이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난로가로 데려갑니까? 또는 침대 곁으로, 아니면 무덤가로? 나는 시편 23편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한 주간도 지탱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은 명의의 특효약과도 같습니다. 얼마 전 나는 사랑하는 친구의 마음에 이 약 시편 23편을 발라주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며칠 못 넘길 거래라는 연락을 받고 달려가서 친구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입술은 바짝 말라붙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친구의 살은 낡은 우산에 찢어진 헝겊과 같았고 뼈와 가죽만 남은 꼴이었습니다. 암세포는 친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입맛도 기력도 살 힘도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무서운 암이라도 믿음만큼은 어쩌지 못했습니다. 침대 곁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서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소곤소곤 들려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말씀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듯 친구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어서 4절 말씀을 암송하려는데 문득 이 친구가 이제는 내가 들려주는 말씀을 못 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계속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친구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내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친구가 죽음의 공포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주께서 도우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가볍게 길을 떠난다는 것은 곧 당신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뜻입니다. 왜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볍게 길을 나서 보십시오. 힘에 부치게 짊어진 짐이 여러 가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드라마 형식으로 다뤘었습니다.
결혼식을 재현하면서 신랑 신부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게 만든 드라마였습니다. 먼저 신랑이 짐을 잔뜩 메고 비틀거리며 입장했습니다. 몸의 마디마디마다 짐꾸러미들이 매달려 덜렁거렸습니다. 짐에는 저마다 죄책감, 분노, 교만, 불신 따위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온통 그런 짐들이었습니다. 신랑이 단상에 오르는 순간 청중들은 신랑의 생각을 나레이션으로 들었습니다. 드디어 내 모든 짐을 맡아줄 여자를 얻게 됐구나. 강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신랑의 생각이 계속 흘러나오는 동안 이번엔 신부가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화사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신랑과 마찬가지로 온갖 짐 보따리를 잔뜩 진 채였습니다. 커다란 트렁크를 끌고 어깨에도 묵직한 가방을 맸으며 손에도 화장품, 가방과 종이 가방들을 가득 들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방에 온갖 잡다한 꼬리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부 역시 편견, 외로움, 실망 등 저만의 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부가 바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신부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잠시 후면 마침내 한 남자를 얻게 되는구나. 더 이상 카운슬러도 필요 없고 집단 상담도 필요 없다. 잘 가거라. 실망과 걱정거리더라. 너희들과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구나. 신랑이 날 꽉 잡아줄 테니까 말이야. 마침내 신랑과 신부는 짐더미에 파묻힌 채 단상에 서게 됩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환하게 웃을 수 있겠지만 서로 입맞춤을 나누는 순서가 되면 더 이상 미소 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손에 짐을 잔뜩 들고서야 어떻게 상대방을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짐을 줄여야 합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탈진 상태라면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제 오후 조깅하러 나갈 준비를 하는데 이 진리가 사무치도록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뛰고 돌아올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무슨 옷을 입고 나갈지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직까지는 쾌청한 날씨였지만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재킷을 입을까? 아냐, 헐렁한 스웨터를 입는 게 낫겠지. 결국 보이스카웃의 구호가 적힌 재킷이 최후의 승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워크맨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나가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음악을 들을까? 다들 짐작했겠지만 나는 설교 테이프와 음악 테이프를 모두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휴대폰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자동차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차 열쇠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옷 주머니에는 목마를 때 음료수를 살 돈을 챙겼습니다. 준비를 끝낸 내 모습은 조깅하러 나가는 사람이라기보다 짐 끄는 노새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지만 1km도 못 가서 재킷을 벗어서 덤불에 감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재킷 하나에 불과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달리는 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조깅에서 얻은 이 교훈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미 대단한 달리기 코스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우리는 평생 가보지 못한 곳을 다니고 꿈에도 생각치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온갖 잡동사니 짐꾸러미들을 먼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죄책감의 짐을 잔뜩 지고 있다면 어떻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낙심하고 있는 터에 어떻게 남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양팔 가득 자기 짐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이웃의 짐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무거운 짐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가벼운 차림으로 나서십시오. 무엇보다도 스스로 즐겁게 살기 위하여 짐꾸러미들을 던져버리십시오. 우리가 질 수 있는 무게는 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수화물 보관소의 주인입니다. 5살짜리 아들 녀석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온 가족의 짐이 들어있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어내리려고 버둥거리는 모습을 아빠가 봤다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마 하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얘야, 그냥 둬라. 아빠가 할게.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저 짐을 내려놓으면 또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짐을 골라 들었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